자, 그리고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회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48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명령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에 대한 명령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마태나 마가와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누가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고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직접 보고 들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회개입니다. 다른 어떤 것 관심 갖고 다른 어떤 것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 속에 부끄러운 모습과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끝이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회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회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회개여야 하는가? 먼저 부정적인 면에서의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젊은이를 도와서 무료로 변론을 해주었고 이 변호사가 잘해가지고 그 청년이 석방되었습니다. 몇 달 지나니까 그 청년이 또 죄를 짓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번입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도와주고 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또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이 젊은 변호사가 이제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변호사 시절 자기가 그렇게 도와서 풀려나게 해주었던 그 청년이 또 끌려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법대로 하면 그의 범죄는 사형에 해당됐습니다. 이 피의자는 이제 죽었다고 왔는데 판사를 보니까 정말 구세주 같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다가 다시 사정합니다. 판사님, 정말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달라지겠습니다. 판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보게, 나는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네. 이제는 판사라네. 변호사 시절 내가 그렇게 타이르지 않았는가? 내가 자네에게 호소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자네는 변호사 시절에 내 은혜와 사랑을 다 저버렸네. 계속해서 저버렸네. 자네는 기회를 잃은 것일세. 지금 나는 판사고 나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네. 자네는 사형이네.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교만하게 내 뜻대로 살면 어느 날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도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회개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 회개입니까?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면서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있습니다.